저희는 주일 오후에 구약성경 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 하개요를 살펴보면서 10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고요. 오늘은 11장부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교훈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후가 아하시아를 살해한 후에 모든 왕족이 살해되어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녀는 6년 동안 왕권을 잡고 통치하여 유다에 사악한 영향력을 행했습니다. 끔찍한 대학살이 있는 동안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는 왕좌를 계승할 후계자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세바는 대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내였으니까 여호야다는 아하시아의 내부였고 따라서 요아스의 고모부였던 겁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그것의 모든 주물은 바알의 집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숨어 있어서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노략당했기 때문에 여호야다와 대사장들은 그것을 회복시켜줄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다윗의 왕자를 강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왕족에 사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호세바가 5년을 보호해 주었고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는 진리의 일꾼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어둡지 않은데 우리 가운데도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통치하시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저희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감추어져 숨겨져 있다고 골로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임무는 주님의 대관식, 언제죠? 재림 하실 때 있기 전에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12장에는 아달랴가 처형되자 요아스가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직접적인 영향력의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에 성전이 완전히 보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2장은 하사엘의 침공과 위협으로 끝을 맺습니다. 돈 많은 요아스는 하나님의 집의 물건을 하사엘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를 맞추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을 했던 마지막 인물이 바로 이 하사엘이었습니다. 13장에는 요아스는 초기에 잘 행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을 경고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죠. 여호아스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 유일하게 주님께 간청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왕입니다. 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는 주의 눈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시리아의 왕을 대적하여 승리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잃었던 도시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제에 부딪히자 연로한 엘리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왕국의 진정한 힘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언자는 그의 사악한 마음을 보고 그의 실패에 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왕 하사엘과 베나달의 손에 그를 넘겨주시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14장에는 아마샤의 통치에 관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도 실패한 왕입니다. 아마샤는 주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아버지의 오류를 따라가 지금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우마음을 품은 자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행위는 밀르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이방 여인들의 아들이었던 두 종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군대를 만들었고 큰 금액을 들여서 10만 명의 용병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는 모압을 무찔렀고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스에게 도전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벌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통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약탈당했고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15장에는 아사랴가 유다의 왕좌에 앉아 통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나 한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절반의 순종, 절반의 불순종. 그러면 불순종.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의 성전에 분향재단을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죠. 15장에는 아시리아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옵니다. 이 민족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보면 사가랴가 여로보암을 계승했습니다. 살룸이 사가랴를 살해했습니다. 살룸도 한 달 후에 사악하게 10년간 통치한 문하엠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건 누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죽이려고 하거나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또 내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불의 인도 아래 아시리아가 침공해 옵니다. 문하임은 싸우지 않고 돈을 거두어 아시리아 왕 불에게 상납을 합니다. 무가야는 문하임을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는 2년간 이스라엘을 사악하게 통치합니다. 무가야는 베가에서 살해를 당하고 베가는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베가의 통치 기간 중에 아시리아 왕 이글랏필레셀이 침공하여 백성 중에 일부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하고 왕 위에 올랐습니다. 구약의 이제 소선지서에 있는 이름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유다도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어 요담을 통치했고 그를 이어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통치했는데 그도 유다를 이글랏빌레셀에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이그더의 재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뜰에 세우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를 해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하스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안 될 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 첫째 아들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이런 모습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이방신들은 이렇게 다 성격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만큼이나 아브라함에게 있는가라고 아마 테스트 해보셨던 거겠죠. 있었으니까 테스트 하신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하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심판을 보였어서 대표적으로 너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권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이게 돼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아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냥 옆 나라에게 넘겨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되고. 두 번째, 민족이 은밀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데 산에 가서 몰래 하나님 같은 신을 섬기고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이교도들하고 막 섞이지 말라고 하는데 막 섞여. 이교도들하고 섞여는 첫 번째 문제. 이교도 신이 같이 들어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우선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교도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하고는 그 육적인 결합도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육체적인 결합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순수한 혈통을 원하셨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세 번째, 공개적으로 반역했기 때문이죠. 이제 은근히 하다가 드러내놓고 해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거죠. 다섯째, 스스로 자신들을 사악함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가 사악함에 나를 팔아넘겼 거예요. 그들은 죄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와 가나안의 신들과 다른 유대들의 신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 그들의 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죠. 처음에는 은근히 하다가 아니 마음속으로만 하다가 은근히 뒤를 내다가 나중에 겉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대교에는 약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있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압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을 관리할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되자마자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통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 세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강남 어떤 거리에 가면 외국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인가요, 그게? 네네. 그러니까 네네. 지칭하기 좀 어쨌거나 그 수도 이름을 갖다가 우리 도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게 외국 투자 자본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에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믿는 이방신들이 외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국 자본이었지만 자본과 함께 뭐가요? 이방 종교가 같이 들어오게 돼요. 대상들은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시켜야만 했습니다. 내려온 사람들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섞이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들의 후손들은 사마리아인이 되었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들은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섞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민족으로 섞였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타국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방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을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좌에 앉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그는 대언자 이사야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대언자들이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이렇게 말할 때 받아들여주면 그가 통치하는 왕국이 길고 침략을 받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짧고 침략을 받는 거죠. 그가 통치한 지 6년째 이스라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다닙니다. 히스기야는 왕국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 앞서 있었던 어떤 왕도 시도하지 않았던 즉각적으로 전국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같은 거죠. 히스기야는 분열된 왕국에 몇 안 되는 빛나는 은불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용감한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우상을 산산조각 내어버렸고 그 결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경에 처하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만한 사네립은 대변인 랍사리스를 통해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도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봐라, 니네 신들도 너네를 못 막아, 이렇게 됐겠죠. 히스기야가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아시아는 그러한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사네립에 대한 책망이 이사야서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또한 노래 형태로 10편, 120편, 1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언자의 말에 용기를 내어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대언자의 말을 듣고 믿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위협에 편지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자신을 매우 낮추어 겸손하게 행하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결국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언자들의 소집해서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고 컨설턴트 이 조언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인데, 그죠? 옆에 쫙 참모들도 있고 얼마나 많고 거기에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그는 군대 사령관들을 만나 의논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사령관들 너네 책략을 내봐라.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 대언자에게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 않고 우리는 제일 먼저가 그거죠. 무조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조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가 조언을 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또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할 수 있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뭐예요?
자신이 나약함, 자신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거죠.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인정하셨겠죠. 심지어 그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대원자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결국 하늘이본 노아가 자신의 신 미륵스에게 경배하다가 아들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20장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 병고침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그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소유한 모든 보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시리아가 그를 책망했고 결국 그가 보여준 모든 보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비록 오점도 많이 있지만 이 한 사람이 진심으로 진리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는 55년간 사악하게 통치했고 그의 아버지가 이룬 것과는 정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다 가져왔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으로 하여금 다시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족쇄에 채워진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다시 왕좌에 복구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젊은 시절의 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똑같은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줄게. 그래서 다시 있는 자리에 올려놨더니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대를 이어 왕좌에 올랐지만 2년간 사악하게 통치하다가 20살의 나이에 집에서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요아스가 8세의 나이에 왕좌에 앉았고 3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16세에 엄청난 개혁을 시작했고 10년 후에 성전을 보셨습니다. 이 시기에 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율법의 책을 발견합니다. 이게 문제죠. 백성들이 어디에? 문지방에 이마에 팔에 다 이렇게 끼고 살았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발견될 정도로 희박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서 가까이 있지 못했다는 거죠. 백성이 수대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정도로 민족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온 상태였습니다. 왕 앞에서 성경이 처음 남겨올 때 왕은 어떡하냐? 왕은 옷을 찢고 백성에게 명하여 율법의 말씀을 듣게 했고 각자의 죄로 인해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지 물었습니다. 에레미야와 스바냐가 이 시기에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대언자 훌다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대언자의 답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호가 부흥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이상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흥은 회개하면 늦추실 수는 있죠. 그죠? 부흥은 주님의 긍휼의 증거일 뿐이지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23장에서 우리는 율법의 책을 발견함으로 인해 시작된 개혁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우리도 계속 이런 걸 외치는 교회들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거죠.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을 포함한 온 백성이 왕의 명령에 따라 모였습니다. 왕이 기둥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길로 걷자는 엄숙한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엄숙한 선언 후에 엉망이 된 체제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정화가 되었고 모든 거짓 종교들의 기물들을 제거했고 거짓 제사장들을 식단시켰습니다. 왕국 내의 모든 우상 숭배 기물들을 파괴했습니다. 이 장은 정말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은 왕의 인도를 따랐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요아스의 순종은 민족 전체를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과 3장 10절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화된 기록은 백성이 빠졌던 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20절에 또 거기에 있던 산당들의 모든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인 뒤 사람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는 이 행위는
율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 겁니다.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한 후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킨 것도 참 의미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부흥도 엄청난 부흥이었지만 요아스의 부흥은 그 히스기야의 부흥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요시야가 큰 기쁨을 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기토 전쟁에서 상처로 인해 전제를 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행했지만 백성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홀다의 예언이 성취되어 요아스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죽게 됩니다. 안식에 갔죠. 24장에는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여호아스가 왕좌를 물려받고는 즉시로 유대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2대 3대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으셨어요. 1900년대 초에. 근데 후임 이렇게 나오면요. 후임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가는 데가 있지만 후임만 가면 벌써 그 아들들이 그 할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에서 많이 떨어가야 돼요. 그 믿음은 가정에서 많이 훈련이 받았어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서야 되는 거지 훈련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이집트 왕이 올라와 여호야김을 왕좌에 앉힐 때까지 고작 3개월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파라오에게 종속되어 통치했고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종속되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나중에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김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말 잘 듣는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 고려시대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되면 누굴 데릴 거예요? 왕자나 누굴 끌 거야? 공주나 이렇게 끌 거야? 골무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름은 신화 정책이지만 골무예요. 결국 시드기야가 왕좌에 앉았고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기 전까지 1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25장에는 바벨론 왕에 대한 시드기야의 반역이 쉽게 진압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눈으로 뽑혔고 족쇄에 처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반역죄는 큰 죄였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쓸 데가 없어서 여기가 쓰는 것이 아쉬운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막 밀리면 보면 부담감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밀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이런 말이 푹 나올 수 있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자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 맹세가 진짜로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드기야를 봤습니다. 그들은 아마 연합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르미야는 이 기회를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계획은 포로를 삽질한 사람들 사이에 더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에스갈의 말을 믿지 않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니와 같은 거짓 대언자들은 그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죠. 다시 바벨론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고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큰 그 포위로 인한 고난은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1장, 37장, 34장, 38장. 에레미야는 적들 편에 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시드기야는 그를 지하 감옥에 던져놓습니다. 나중에 왕이 돌아오고 나서 에레미야를 풀어주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연합은 비참하게 붕괴되었고 도로도 포위를 당했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연합을 깼고 유다의 약탈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거짓 희망이 일어났습니다. 이 희망 고문 같은 게 내일 될 거야, 내일 줄 거야, 다음 주면 나와 이런 것들. 이집트의 군대가 나오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갈대아 군대가 호위를 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할 틈도 없이 이집트의 군대는 떠났고 그 군대의 호위를 받게 됩니다. 더 큰 군대의 호위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에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백성은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통치 제11년 넷째 달 9일에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정확한 역사서인 것도 맞는 거예요. 도시가 함락되어 원수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대장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왕과 군대는 모두 도망칩니다. 결국 왕은 여리고 평화에서 잡혔는데 그는 리블라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딸은 풀려났지만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의 눈은 뽑혔고 족쇄에 채워진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여기에 왕과 군대가 떠나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호위대장 누부사라단이 다섯째 달 일곱째 날에 도시를 관통하게 됩니다. 왕의 궁전과 성전은 불에 탑니다. 벽은 무너지고 도시 전체는 불에 탑니다. 3일 동안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백성은 애곡하는 가운데 본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정복한 왕국의 통치자로 미스바에 거하던 그달리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2달 후에 이스마엘에게 사회를 이제 땅은 70년간 안식하게 돼요. 이게 왜 안식하게 되는 거죠? 49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킨 거죠. 7년마다 한 번씩 쉬라고 땅을 쉬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6년째 되는 2년치의 풍년을 주셨고 7년째 써야 되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비롯되나요? 아유, 작년에 많이 줬다고 올해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땅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7년마다 한 번씩 쉬라고 하셨는데 안식년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걸 안 난 거예요. 그래서 70년간 70번 490년 동안 안 하기 때문에 10을 7로 나누면 70년간 안식을 하게 됩니다. 땅이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신 겁니다. 남은 자들은 통치자로 지정된 그달리아와 함께 남게 됩니다. 그가 살해당하자 남은 자들은 이집트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은 자신의 특권을 모두 끝이려버리고 유저들 사이가 흩어져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멸망했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민족들 사이로 무기한 흩어져 버렸지만 유다는 특정한 기간 동안만 포로로 사로잡혀 그래도 유다에 있던 왕들이 간혹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그런 은혜가 은혜가 그런 게 넣어주신 거겠죠. 유다는 70년 동안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열왕기의 사가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열왕기의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